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은 중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말씀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오전 말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을 경험했던 수냄 여인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아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태를 갖게 되었고, 그의 남편도 생산 능력이 없었던 것이 다시 생산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건, 이건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그걸 경험한 그 여인이 자기 아들, 그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죠.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를 쫓아가 세 가지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죠. 멈추지 않고 꽉 껴안고 떠나지 않았다. 이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이, 그랬더니만 이 죽은 아들이요 살아났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잘 보십시오.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미는 거듭남의 의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거듭남 헬라어로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품 드린다 그랬는데 이진수 집사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아노센이라는 게 헬라어예요. 집사님 식사 맛있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게 거듭난 겁니까? 아니 나 이런 반응 생전 처음이네. 자,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거듭남이에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뒤에가 이제 센이라는 단어는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벌스 할 때 태어난다라는 게 센이에요. 근데 앞에 아노라는 말은, 아노, 바로 이게 위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다라는 말은 그 뜻을 헬라어로 보면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생각했을 때 난다라는 건 뭘로 나는 거죠? 그렇죠. 밑으로 나는 거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나려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거듭남이라는 건 원래 원어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아래로 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와 뭘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분이 있어요. 물과 성령.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성령이 확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야 라는 거죠. 뭐가? 거듭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물과 성령. 근데 물과 성령이 있는 곳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의 일원이 될 때, 반드시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물과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걸, 그걸 보여주는 행사가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직분은 못 받아도 세례는 받아야 돼요. 이 의미를 알아야 이게 뭔지 이해가 되는. 그래서 아노센이라는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난 건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죽죠. 사람이 어떻게 위에서 뚝 떨어지면 죽죠. 의미상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뭘로 살아가요?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위의 것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거듭남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이미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뭘로 경험했습니까?
위에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자꾸 위에서 내려가지고 먹었던 거 뭐예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죠? 하얀 가시 같고 이걸 또 진주 같다고 표현해. 그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는 거는 곧 뭘로 사는 거예요? 위에 걸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삶이 거듭난 삶이라고요. 어렵습니까? 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는 건데. 그런데 오늘 열왕기 하 8장을 나눌 때에 열왕기 하 4장의 얘기에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여러분 못 믿겠어요. 제가 열왕기 하 4장으로 가세요. 열왕기 하 4장. 제가 요거 얘기 드리려고 이거는 오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전에 그 많던 분들이 다 어디 가신 거예요? 꼭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책임이에요. 꼭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아이가 죽었지요. 수넴 여인의 아이가. 그거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그 죽었지요. 죽었는데 살리는 걸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살리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이건 엘리사 침상이라는 얘기죠?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늘 오면 기거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눕히고 들어가서는 문을 닫았어요. 두 사람뿐이에요. 누구예요? 죽은 시체하고 엘리사뿐이에요. 죽은 애하고 자기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리는지 보세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여러분 기도 뭐하러 합니까? 자기가 살리는 게 내가 살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응답을 내려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모양새가 희한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지금 사람을 살리는지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요대로 배운 사람 있죠? 바울이 누구죠? 청년 유두고 유씨들 조심하십시오. 농담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늦게까지 하다가 위에 다락방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설교할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시겁 떨지 마, 안 죽었어 하고는 바로 그 청년을 살릴 때 요 모양 요대로 실행을 합니다. 이거 그대로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배웠다라고 치고요. 여기 지금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의 위에 엎드려서 여러분 이건 실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여러분 혹시 인공호흡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당한 거 말고 한 거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근데 그 모양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엘리사가 지금 죽은 사람 위에서 삐딱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의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그러니까 지금 형상으로 보면 죽어 누워있는 사람이 위에 엘리사가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내려서 포개지는 거죠. 포개지는 것 같이 됐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와 포개지듯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게 이게 위로부터 나는 거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도 머리 위에서 하나님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온단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걸 통해서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로 난다, 위의 것으로 산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위에서 내려온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게 40년 동안 뭘 경험한 건지 아십니까? 그게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내려주면 죽는데,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 먹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몇 년 동안이나요? 4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40년 동안 거듭남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를, 이게 도대체 뭐야? 만후라고 불렀는데 그게 만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 뜻은 원래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만나는. 만나라는 명칭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고 불렀던 만후가 만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나중에는 그걸 뭐라 했죠?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 바로 말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사는 삶이 거듭난 삶. 그리고 여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엘리사가 바로 그 위에서 정확하게 눈과 눈, 입까지 딱 마주치다가 싹. 상상이 되세요? 손, 눈, 코, 입, 몸이 쫙 일치하고 있다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탁 닿는 순간 어떻게 되었다? 여기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걸 얘기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하나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보기 싫고 귀찮고 대충 넘어가면 성경 읽고 뭐 예배 드리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복이나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런 얘기나 잔뜩, 어디서 그런 얘기만 잔뜩 듣고 와가지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가면 집에 가면 뭐 복덩어리 황금덩어리가 뚝 떨어져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먹여주지 않으면 내일도 어디든 살지 못 살지 분명하지 않은 인생들이라고요. 그런데 살려주셔서 매일매일 거듭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냐면, 오늘 아가서를 보시면은요, 아가서 7장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우리가 그게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니면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잘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간절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필요한 간절한 존재지요. 그런데 그런 간절한 존재, 정말 아쉬운 건 누구예요? 예?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만큼 뭐 먹고 살 게 좀 있으세요? 정말 아쉬운 건 누구예요? 내가 아쉬운 거예요. 정말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위로부터 딱 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아쉬운 건 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7장, 오늘 아가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예수 없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엔 예수가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배된 예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수를 빼셨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딱 왔는데, 야, 왜 예수를 못 알아먹고 안 믿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이미 예수가 다 예견이 되어 있고 예수가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7장,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게 예전에 아가서 4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가서 4장에 동일한 내용들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쭉 표현을 해냈죠. 사랑하는 자가 모양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가서 4장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데 뭐가요? 눈이.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가서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데 발이. 다시요. 아가서 4장, 너울 속에 있는데 눈. 7장에서는요, 내 발. 여러분, 이 시선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4장에서는요. 어디를 봤죠? 위에 눈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지요. 아가서 7장은요. 발에서부터 눈치껏 보십시오. 위로예요. 여러분 이거 뭐 스캔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7장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눈만 까딱까딱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선은 아까 엘리사처럼 시선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자세나 위치도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아까 4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죠? 눈으로부터 내려갔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있죠? 예? 어떤 자세요? 간단하게 그냥 맞췄으니까 눈을 맞췄으니까 서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요. 상대방이 서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을 어디로부터 봤어요? 눈으로부터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4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서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서서 훑은 겁니다. 그런데 7장으로 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앉아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사랑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 지금 여기는 누구냐 하면 귀한 자의 딸아라고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솔로몬 왕, 남자지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뭐죠? 어떻게 바라보죠? 7장의 아래로부터 바라본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앉아서 무릎 꿇고요. 무릎 꿇고 이거 녹화되고 있죠? 제가 나가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뭐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이겁니다. 별거 다 하네 제가. 근데 이게 또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라 설명을 드리려면 또 똑바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사랑을 하는 남자 입장입니다. 사랑을 하는 여인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부터 시작돼 이렇게 서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사랑을 하고 있는 왕 입장에서 보면 어울리지 않는 자세예요. 그렇죠? 말이 됩니까? 왕인데? 재산도 있죠, 지위도 있죠, 위치도 있는데 솔로몬인데 왕인데? 술람미 여인, 계단의 장막 같은 여인인데? 말이 안 되지요.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한테 발생됐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그 왕이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셔가지고 이 지휘통에서 같이 뒹구르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자의 발에서부터 위로 올려다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그만큼 내가 이제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자세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라크예요. 구약 성경의 바라크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바락.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아주 그것만 들으면 바락하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 바라크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복 받을 때는 무릎을 꿇고 받아. 아니요. 복을 주는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자가. 복을 주는 자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준다는 거예요. 아니, 복을 주면은 당당하게 야 또 하고 던져줘도 그만인데 복을 주는 입장에서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게 내려온 거라고요. 아주 깔린 거예요. 밑에다가 바닥에서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아우 무릎이야. 됐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볼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시선 처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니 원래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밑바닥으로 오셨어요. 그래 거기서 아예 무릎을 꿇으시고 야 이거 복이야. 이거 좀 받아줘. 구원이야. 이거 좀 받아줘라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바라크라는 게 여러분 이제 바라크 이제 잊지 않으실 거예요. 복은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그렇게 무릎을 꿇어서 우리한테 직접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 구원의 복이 은총이요. 아예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그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훑어가는 그런 개념들이 아예 발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예 그의 무릎을 꿇고 거기에 무릎을 꿇은 채로 이 영혼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여기서는 시선 처리를 통해서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이미 상상 가능하게 했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고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앞에서 뭐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꿇고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 또 이제 교만한 교회와 신앙인들은 이 아주 시건방을 떨기 이를 수 없어요. 내가 당연히 복받을 위치에 있지.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아 이렇게 건방을 떠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큰일 날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절대 허튼 소리하거나 허튼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더 사랑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더 사랑하셨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것 같은 시선처리인데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미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더 사랑하심에 대한 이야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 시선 처리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궁으로 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제국으로 보내지 않고 그 제국의 한 식민지인 예루살렘의 한 구석으로 마구간으로 보내셔서 제일 밑바닥 시선 처리 어디로 바라보시게요? 바로 그 인간들의 발바닥 더러운 곳을 바라보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목요일 날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 날 뭐 하셨죠? 세족식을 행하신 거예요.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그때 발을 씻어 주실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요겁니다. 요게 오늘 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시선 처리만 봐도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참 선정적인 표현들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아주 겉모양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묘사를 했는지.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건 결론 그냥 얘기 드릴게요. 겉모양을 지금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본 겁니다.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그 여인을 겉을 본 게 아니고 뭘 봤다는 얘기죠? 속을 본 거예요. 그것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중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발부터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라고요.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려오셔서 발부터 보시고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죠? 뭘로 가능성을 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모습이 뭐 주로 등장한 단어들 있잖아요. 너는 뭐 같다, 너는 뭐 같다, 너는 뭐 같다. 잘 보십시오. 너는 뭐 포도주 같다, 백합화, 암사승의 쌍태 새끼 같고, 이거 뭐예요? 쌍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연못 같고, 종려나무 같고, 열매송이 같고, 포도송이 같고, 사과 같고, 다 뭐예요? 다 결실 아닙니까? 사랑은 결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결실 다 어떻게 얻었을까요? 눈치 있으면 이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 열매들이 결실들 다 어떻게 얻은 걸까요? 시편 지난주 내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결실을 얻은 겁니까? 그럼요. 그 사랑을 지키려고 뭘로요?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결실을 얻은 거예요.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랑은 결실인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뭐 했기 때문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얻어낸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감이 오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9절과도 연결되는 내용인데, 요 아가서 7장 10절 요 말은 신부의 얘기예요. 신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부가 하는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 신부가 하는 얘기예요. 사랑받는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러면 얘기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됐다? 속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속했는데 잘 보세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럼 누가 나를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여자가 벌써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자기가 벌써 뭐 사랑받을 만한 입장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부은 건가 간이? 뭔 얘기냐면 이 이야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라는 얘기는 그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라는 확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구나.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요게 되고 여러분이 요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저주 가운데 삽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거 중요한 얘기 하나만 좀 드릴게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 들었다고 제가 신천지 얘기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바싹 차리십시오. 딴소리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물론 히브리어로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맨날 중요한 거 다 중요한 거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또 여자에게 이르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하와 같은 경우는 임신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 아시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잘 보세요. 여기 너는 누구를 원할 것이다? 남편을 원할 것이다 라는 그 원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아가서 7장 10절에 사모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누가 누구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평생 애를 낳으면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가 도와주지 않고 그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그런 부족한 인생으로 남자한테 속하여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남자의 사랑받을 것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게 3장 16절이에요. 창세기.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죠? 뭐의 결과로 그렇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이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주예요. 벌이죠. 그렇죠? 어떻게 여기까지 잘 정리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6절에는 오히려 누가 누구를 따라다니며 사모하게 돼 있다? 여자가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사모하게 돼 있고 졸졸졸졸 쫓아다니게 돼 있다. 그 인생을 맡기게 돼 있다. 내지는 그가 아니면 못 산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뭐에 대한 결과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저주, 벌이에요.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선악과 저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자요, 너의 이름은 사람이다.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를 졸졸졸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 7장 1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은 그렇게 돼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게 돼 있는데 이 내용 그대로 보면 오히려 누가요? 남자가 여자를 더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사모한다는 얘기죠? 이건 뭘까요? 그 선악과의 저주를 누가요? 그 남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먼저 더 사랑해 주심으로 그 죄의 저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보통 내용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이해 못해요. 진짜 아무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죄를 범한 결과 선악과 죄악의 결과 그 벌로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며 더 사모하게 돼 있었는데 아가서 7장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더 사모하게 되므로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싹 저주를 풀어줘 버린 겁니다. 남자가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이야기한 게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예 무릎 꿇고 밑에서부터 쫙 그리고 중심 그 다음에 먼저 사랑하심으로 저주를 풀어주시고 이거 뭐 끝난 거죠. 아가서 7장에 그렇게 해서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의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12장은 여자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뭔 얘기예요? 이 진정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가 뭐 하겠다는 거죠? 정말 이제는 사랑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정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의 사랑으로 뒤에 보면 합환체라는 식물이 나와요. 이거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물이에요. 서로 합해지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이 합환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순서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거기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짝사랑, 외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게 아가서 7장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를 또 뭐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저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 사랑의 전체적인 정리를 복음과 함께 연결을 해서 7장에서 깔끔하게 아주 완벽한 시어 또 시적인 표현들을 써서 창세기 3장 16절에 저주까지 싹 풀어주면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자가 완전히 저주로부터 풀려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구약의 아가서를 7장을 함께 나눴지만 복음서의 복음의 내용이 싹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7장만 제대로 읽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알아봤겠죠. 그걸 그대로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였죠?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한눈에 알아본 사람 사도 바울. 물론 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분이 누군데? 뭐 그분이 어디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에 대한 얘기가 쫙 정리가 되면서 이분이로구나. 이분이 그분이로구나. 정리 끝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알아본 한 사람이 있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이 또 알아봤어요. 아, 예수를 네가 읽은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야. 네가 읽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보면 성경을 본 게 누구를 본 거다? 나를 본 것이다. 그래서 나다나엘,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멀리 선교를 갔던 사람이에요. 더 많은 거리를 선교 갔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7장 어렵지 않죠? 그의 시선 처리를 보면서 그 결실을 보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까지도 창세기에 그 선악과 저주까지 풀어주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 그래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것과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게 됨에 대한 사랑의 핵심 진수에 대해서 아가서 7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복을 주시기 위해 무릎을 꿇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말로 제가 설명을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받겠지 하고, 죄송합니다. 표현상으로 치면 자기가 미인대에 나가 1등한 사람인 양 착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지라고 착각하면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래서부터 중심까지 보시고 저주까지 풀어주셔서 사랑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걸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입으로 입 발린 고백이 아닌 진정한 고백이 되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가 되는 합한 죄. 이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근거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듯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뿌린 씨의 결실들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사모해 주셔서 그 선악과의 저주까지도 끊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합한 죄의 존재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이제는 그야말로 외길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